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단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충만한 성도의 모습.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을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령이 충만을 경험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부흥을 이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11제자에서 120명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남자의 수만 약 5,000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니라. 16장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는 이렇게 영적으로나 양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경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7가지가 있었습니다. 7가지. 첫째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오로지 뭐에 힘썼습니까?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한 곳에 모여. 모임을 잘한 것이죠.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7가지.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첫 번째는 기다릴 때.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세 번째는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네 번째는 회개할 때, 다섯 번째는 순종할 때, 여섯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일곱 번째는 안수를 받을 때. 아주 훌륭하십니다. 우리 잠빛 베들교회 성도님들 아주 훌륭하십니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어떻게 바뀌는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어떻게 바뀌는가? 지난 시간에 보니까 어떻게 바뀌는가?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습니다. 2장 44절에 보면, 그리고 2장 42절에 보면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성령에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능력 있는 교회였고 사랑이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완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교인도 없고 완전한 목회자도 없습니다. 교회에 머물면서 사람을 만나고 교회 활동을 더 깊이 하다 보면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부족함이 많은 교회임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으로만 한 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으로만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만 교회가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내주한 성도들이 많이 모일 때 교회가 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교인들이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인도 실수를 합니다. 교인도 어떤 때에는 사랑하지 못하고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교회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면 교회에 오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되려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있는 곳에서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구제하고 서로 한 공동체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고 완전하지 못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영적인 롤 모델을 세우십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그 교회를 대표하는 영적인 롤 모델의 평신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꾼을 세웠어요. 초대교회에도 일꾼을 세웠습니다. 몇 명을 세웠습니까? 몇 명 세웠죠? 7명을 세웠습니다. 7명. 7 집사를 세웠잖아요. 7 집사는 안수 집사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목사 이상의 수준의 그런 집사님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7사람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누구를 기억합니까? 7 집사 중에서 기억한 사람 누구 기억해요? 나는 7 집사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7 집사가 스데반,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베나, 니콜라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름이 있어요. 뭐가 익숙해요? 스데반 익숙하죠. 그 다음에 또 익숙한 이름이 또 뭐예요? 빌립이죠. 아까 니꼴라는 누가 그랬습니까? 니꼴라는 닐리리 꼴라리 해가지고 니꼴라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당을 만들었어요. 당을 만들어서 나쁜 모델로서 니꼴라를 설명해 준 게 있어요. 그렇죠? 나쁜 모델. 우리는 나쁜 모델이 되면 안 됩니다. 좋은 모델. 근데 좋은 모델로 누가 됐냐면 스데반과 빌립. 그러니까 7사람 중에서 롤 모델로 세운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명이에요. 근데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웠죠? 믿음과 성령과 사랑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웠어요. 그런데 롤 모델은 몇 명이에요? 2명. 그 중에 또 한 명은 뭐예요? 아까 니꼴라는 뭐 했어요? 당을 만들어서 오히려 그리스도에 반역하는 행위를 했어요. 이만큼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교회 안에 뭔 사람이 있다고요? 롤 모델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롤 모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노예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장로님 한 번 만났어요. 초면을 만났어요. 초면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본인이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김영연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나이가 그때 당시 50세. 나이 50세가 됐는데 뭔가 신앙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자기 마음속에 생겼대요.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어디를 찾아갈까? 절을 찾아갈까? 교회를 찾아갈까? 또 아니면 성당을 찾아갈까? 어디를 찾아갈까?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성경책을 딱 뒤져봤어요.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진짜 하나님이 여기 있구나. 진짜 신이 여기 있구나. 신들 중에 신이 누굴까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신들 중에 신이네. 그러면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신들 중에 신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신들 중에 신께 찬송. 그런데 교회를 가려는데 누구를 찾아갈까? 어떤 교회를 갈까? 근데 자기 고등학교 친구가 생각난 거예요. 고등학교 친구가 목사님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 교회를 특히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교회가 조그마한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척교회, 흐름흐름한 교척교회 지하에 한 10여 명, 20명 모여서 예배하는 그 지하에 딱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딱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왜 아팠냐면 자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와 있어요? 하나님이 뭘 지으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지하에서 저렇게 오목조목 있는 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가? 자기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응?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지하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지으신 신들의 신을 믿는 그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데 왜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고 이렇게 할까? 항상 그것이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서리 집사가 이제 됐어. 교회를 몇 년 다니고 서리 집사 딱 됐을 때. 서리 집사 됐을 때도 여전히 그 교회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교회를 지읍시다. 그랬대요.
한 20명 모여있는 교회에서 갑자기 이제 서리 집사로 임명하더니 목사님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지하 여기서 이렇게 냄새 캐캐 나면서 여기서 예배 드린 것이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교회를 지읍시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도 당황스러워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이 지어버리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멘, 그래 본 거야. 여러분, 아멘 안 하잖아요, 지금. 근데 아멘 해버린 거야. 그러면, 아니, 교회 1,20명 모인 개척교회 지하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야. 우리 집을 팔아? 그럼 우리 집 식구들 어디로 가볼지? 나는 믿음이 좋은데, 우리 아내는 좀 못 따라온단 말이야. 어떻게 하지?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당신이 지세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지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주셨냐? 그분이 지금은 그 일 안 하시지만은, 그때에 보험을 했어요, 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도하면서 뭔 생각했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헌금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기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사람마다 만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교회를 지으러 가니까 당신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게 좀 안 좋으니까 기부를 좀 해주세요, 그랬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만 원도 해주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욕을 바가지로 하고, 만나는 사람이 또 불교 신자도 만났고, 온갖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수백 명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지으려는데 당신이 기부를 해주세요. 10,000원도 줬고 50,000원도 줬고 100,000원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부를 해준 사람한테는 내가 여기다 기도문을 써주세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그럼 내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문을 내가 목사님에게 갖다 줘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이 기도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의 문제 하나 해결을 못 주겠어? 여기다 쓰세요. 그러니까 안 쓴 사람이 없이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와서 자기가 기도해주고, 새벽마다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주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내가 얼마 모았냐고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매곡동에 가면 교회가 지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만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 갈 때마다 목사님에게 뭐라 그러냐? 목사님, 항상 교회 오면 그래요. 목사님,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청소하시오. 그럼 청소하는 거. 목사님, 오늘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바깥에 가서 뭘 하세요? 목사님, 하도 목사님 그러니까 전도하세요. 그런 거예요, 전도. 그러니까 그분이 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아니죠. 아멘 했어요. 아멘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그 노하우로 기부를 했던 그 사람들 만나서 기부를 받았던 그 노하우로 전도를 했는데 그 교회의 전도왕이 됐어요. 그래 지금은 장로님으로 사역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 교회를 섬긴 지가 16년 됐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도 16년 됐는데 당신이 그 교회 가니까 꼭 16년 됐는가 그랬어요. 그분이 그 교회의 롤 모델이더라. 그래서 내가 그분을 얼마나 칭찬해. 나는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좋아진 줄 알았더만 장로님이 계셔서 그랬구만. 그랬더니 또 자기가 좋아하는 차가 있다고 또 대접, 말 한 자리도 잘해줬다고 이렇게 대접하고 그러시더라. 근데 그분이 그 교회의 롤 모델이 가지고 그 교회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찌질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왜 찌질하게 삽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막 얼굴이 화끈화끈해.
내가 그렇게 찌질한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속에서. 저 장로님이 나한테 간증을 해주는데 내가 양심에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찌질한 하나님을 믿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그때 와가지고 그 이야기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울해가지고 교회 와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너무 찌질하고 짜잘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었다. 내가 정말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삶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 롤 모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교회든지 한 사람 이상은 반드시 롤 모델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존직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7 집사가 항존직이잖아요. 제가 오늘 옆에 교회에 항존직 교육을 하러 가요. 오후에 20명이 이렇게 항존직 피택을 받아서 교육을 받아요. 내가 오늘 가서도 이 이야기 할 거예요. 롤 모델이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롤 모델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에 대한 롤 모델, 기도에 대한 롤 모델, 예배에 대한 롤 모델, 성교에 대한 롤 모델, 봉사에 대한 롤 모델.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산 사람이 삶이 어떠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고. 근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등장시켜요. 롤 모델을 등장시켜요. 그 롤 모델이 누구냐? 롤 모델은 누굽니까? 자,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에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했어요. 번역하면 무슨 아들이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 바나바가 이제 롤 모델로 등장하게 됩니다. 롤 모델로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보면 바나바 사역, 섬김 사역, 그런 바나바 사역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롤 모델.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를 롤 모델로 세웠는데 자신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그 롤 모델로 세우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롤 모델로 세우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일을 했어요? 이분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 37절을 보겠습니다. 자, 3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밭이 있었습니다. 그걸 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값을 가지고 어디다 갖다 줬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줬어요. 여러분, 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줬을까요? 이걸 팔아서 개인적으로 막 구제할 수 있잖아요. 내가 팔았으니까 내 돈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할 수 있잖아. 성교도 내 마음대로 하고 구제도 내 마음대로. 근데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하게 되면 뭐가 드러나게 돼요?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돈으로 했잖아요. 내 돈으로 구제하고 내 돈으로 성교하고 내 돈으로 전도하고. 이것이 신앙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구성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어디를 통해서 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람직한 구제 방법이고 선교 방법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거예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드러나지 않죠? 자신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다 갖다 놨어요. 그럼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누구 것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뭐예요?
모든 물질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임재한 공동체, 성령이 임재한 성도의 삶 가운데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재물이 누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이건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땀을 흘리고 피를 쏟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돈을 벌었지만은 이 돈이 누구의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로드십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은 주께로 왔으니 그것을 주께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지만 이 물질은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 내가 자녀를 낳았지만 이 자녀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11조를 내잖아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냅니다. 그 나머지 10분의 9는 뭐예요? 이건 누구 거예요? 이건 누구 거예요? 이건 누구 겁니까? 아니, 잘 모르시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냈어요. 나머지 10분의 9는 누구 겁니까? 그거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9는 남아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쓸 때 어떤 자세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의 정신으로 이 10분의 9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벌어진 이 10분의 9라는 이 재물을 가지고 죄를 짓겠습니까? 나쁜 데 쓰겠습니까? 악한 데 쓰겠습니까? 죄 짓는 데 쓰지 않죠. 그걸 어떻게 쓰는 거예요? 선한 데 쓰는 거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관점은 누구 것이냐가 출발이야. 책임이에요. 누구 것이냐. 이게 누구 것이냐가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 것이래요?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것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신과 가치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10분의 1은 드리고 나머지 10분은 내 마음대로 쓴다. 이것은 신앙의 올바른 행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도들이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까요? 성령에 임재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를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사도들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했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을 증언한 것이 교회예요. 근데 그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 왜 가난한 사람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자기의 소유를 갖다가 교회에다 갖다 줬더니 그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주니까 그 속에 필요한 사람은 더 많이 가고 덜 필요한 사람은 덜 가져가고 이러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가 어떤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갓의 값을 가져다가 어디다 갖다 줬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그러면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주면서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모두가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건 바로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등장의 인물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이름의 뜻은 아나니아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란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이런 거예요. 삽비라는 뭐예요? 삽비라는 보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임재한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이 사람도 똑같은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고 이 사람들은 죽음을 당했어요. 그 집안은 폐가망신을 당했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났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났을까? 그 사람이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준 것이 잘못된 것일까? 어떤 일이 잘못됐을까? 성경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물질을 갖다 놓은 것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에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거짓말했잖아요. 베드로 사도 앞에 가서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기록했냐? 너희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 종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누구 앞에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주의 종이든지 하나님이든지 거짓말하면 복을 받을 줄 생각 말아야 돼요. 거짓말하는 자는 복을 받을 줄 생각 말아야 돼요.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보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든지 거짓말하면 복을 받을 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계시록에는 거짓말하는 자는 유황불에 들어간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우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가장 큰 죄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준 것 가지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갖다 주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아니, 내가 조금 가지고 싶어서 좀 놔두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정직해야 되는데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또 기록하고 있냐면 성령을 속였다고 그랬어요. 자,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넘기면 5장이에요. 자,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볼까요? 2절. 사도행전 5장 2절. 시작.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어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 지도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뭐 했어요?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핵심을 잘 봐야 돼요. 이거 헌금한 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뭐 해서 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든지 진실해야 돼요. 거짓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됩니다. 주의 종이든지 하나님께 거짓말해서는 절대 복을 받으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롤 모델을 통해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성경에 많은 기록이 없지만은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교회의 롤모델을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바나바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교회 안에는 반드시 바나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나바의 영성을 이어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나바의 영성을 이어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바나바의 영성을 이어받아서 여러분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게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아까 그 장로님 이야기했잖아요. 그 장로님 세상 가운데 이제 알려지고 나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다니까요. 이런 분도 있더라. 그런데 내가 남의 교회 장로님 말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럼 너희 교회 장로님은, 너희 교회 교인은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신령한 바나바의 영성을 이어받는 성도들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자손만대에 복을 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면 하나님의 쓰시는 믿음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으로 바나바를 말씀하시고 그 롤모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바나바의 영성을 이어받는 롤모델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